예, 강의를 또 들으시게 돼서 대단히 참 감사하고 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시간을 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주의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또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환을 이렇게 한번 참조를 하시면서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저자의 의도를 찾는 것이 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그 몇 가지 소개를 해놨습니다만은 일반 문예학에서 신비평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이렇게 구조주의 해석 방법이라든지 또 독자 중심적 해석 방법 또 요즘 이렇게 디컨스트럭션 이렇게 해서 해체적 주석 방법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저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해석 방법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텍스트의 기원 자체가 사실은 저자로부터 말미암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저자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해석학자 판후쩌라는 분이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요. 후쩌가 한 말을 제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저자는 텍스트란 결과물의 역사적 원인이다. 그 혹은 그녀의 의도가 있었기에 본문이 지금처럼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 이외에 텍스트의 가해성을 설명할 다른 길은 없다. 지성적 원인자인 저자는 지적 결과물인 텍스트를 설명해주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요소이다. 그러기에 텍스트는 저자의 믿을 만한 표현이자 확장으로서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자의 중요성을 잘 지적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자의 의도를 찾는 것이야말로 주해의 기본이자 최대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해가와 설교자는 뭘 하는가 할 때에 바로 저자가 말하는 바를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참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만큼 또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그 저자를 우리가 어떻게 그 저자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늘 우리로 하여금 참 고민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의 의도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단순히 주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관련성의 문제, 렐러반스의 문제, 즉 그 구약 본문이 오늘의 독자와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주해가 혹은 설교자가 다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본문들이 기록된 것도 사실은 그 기록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죠. 그죠? 기록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본문을 접하게 될 독자들 또 청중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면은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의 독자 청중을 위한 뜻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유상섭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interpretation is application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잘 해석하게 되면 그 해석 속에 이미 그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가 렐러반스의 문제가 이미 거기서 타치되어지고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잘 해석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암과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메시지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거리는 뭐냐면은 그런 구약의 본문을 그럼 과연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느냐 그런 문제죠. 간단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특성에 맞게 해석하는 거죠. 그죠? 예, 구약이 어떤 책인가 그것을 알고 그 특성에 맞게 해석할 때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바로 찾아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선 구약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구약은 언어로 기록됐죠. 그렇죠? 예,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언어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구약은 고대 근동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특성을 가진과 아울러서 역사적 특성을 가지는 그런 책이 구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리는 해석 방법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문법적, 역사적 주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Grammatical, Historical Exegesis 이것이 바로 구약의 특성에 부합되는 그런 해석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법적, 역사적 주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주해 과정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렇게 주해가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을 좀 찾아보니까 사람들마다 거기에 대해서 다소의 다른 어떤 그런 특성들과 또 순서들과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법적 역사적 주해는 하나의 큰 원칙이고 이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주해 작업 속에서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면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음 8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주해 과정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또 그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배경이 어떠하며 핵심 어휘와 어법이 어떠하며 그 본문에서 어떤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며 또 그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살피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설교 요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렇게 이루어진 주해 과정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범위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을 충분히 잘 살펴서 이렇게 이 본문이 중간에 잘리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되면 어색하겠죠? 그래서 단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딘지 그것을 잘 살펴서 그렇게 본문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우리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히브리어는 언제든지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조금씩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해 가시면 그러면 그것이 점점 이렇게 실력이 쌓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제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아예 논의 문제로 제껴 놓으시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자기 수준에 맞게 그렇게 공부를 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 텍스트로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아무리 잘된 번역이라고 해도 사실 원문의 뜻을 전달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번역자가 부지해서 오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도 그렇고 또 영어 번역본들도 그렇고 모든 번역본들의 이런 어떤 그런 다수의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주해가는 본문을 주의할 때 항상 원문을 살펴야 이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역본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본이 오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원문을 살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번역본들과 주석서들을 함께 참고해야 돼요. 다른 번역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석서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주석하고 번역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직접 번역하는 것도 좋고 또 여러 종류의 번역본들을 서로 대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석서들을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찾아보시면서 이 주석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능한 한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죠?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참 실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본문이 정작 말하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본문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서 나오는 그런 참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본문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할 때 팁을 한 가지 드리면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히브리어 문장을 번역하실 때는 가능한 한 단순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단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가운데는 뭐 이렇게 복문도 있고 또 중문도 있고 그렇게 복잡한 문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단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주어가 있고 하나의 수어가 있는 그런 단순한 문장으로 쪼개서 번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본문을 가만히 분석해 나가다 보면은 너무 부지하게 읽어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왜 놓치게 되는가 하게 될 때 긴 문장을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하나하나씩 잘게 나누어서 되씹어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놓칠 텐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정작 저자는 거기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독자들은 그걸 몰라보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히브리어를 번역하실 때는 그 긴 문장을 아주 소단위로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그렇게 번역을 시도하게 될 때 그것은 대단히 좋은 그런 장점이 된다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 문장을 해석할 때는요, 다양한 번역본들을 참고하셔야 되고, 또 주석서들을 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강의한 뒷부분에 주석서들 종류를 조금 소개해 놨는데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시중에 보면은 성구 색임 작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히브리어 문법서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아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우리가 읽어 나가다가 이 부분은 히브리어 문장이 너무 어렵다. 내 지식으로는 히브리어 문장을 도무지 해독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그런 색인 작업이 잘 되어 있는 히브리어 문법서들을 보면요, 반드시 그런 문제를 다뤄놓고 있어요. 그래서 색인 작업을 해서 찾아보시면 이 히브리어 문장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번역 문제 여러분들이 너무 번역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남이 번역해 놓은 데만 다 의존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학적 구성인데요. 성경 저자는 기본적으로 의의의 선택이나 수사법의 사용 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지만 글의 구성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를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숲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뭐 수사법이 어떠하고 이런 것을 보시기 이전에 한 텍스트, 여러분들이 설교해야 될 그 텍스트를 정하셨다면 그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보고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말이죠, 부분을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한 문단이라든지 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보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고요. 그리고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지 않는 그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의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본문의 배경인데 이건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본문의 배경하면은 literary context도 있을 수 있고 또 historical context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문맥을 잘 살피고 또 역사적인 배경,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어떤 문화적인 또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타났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 기록을 접한 독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들의 사회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환경과 정치적인 환경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형편은 어땠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질문을 던져야 되고, 왜 저자가 이 글을 쓰려고 했을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사실은 이 클리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어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 이것은 저자의 의도에 다가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핵심 의의와 어법인데요. 여기도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자는 특정한 의의나 어법의 사용을 통해 특정한 의의입니다. 특정한 의의나 어법이죠. 어법의 사용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죠? 따라서 저희가 설교자는 한 부분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의의와 어법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의의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또 특정한 의의나 표현이 그듭 반복해서 나타나지는 않는지, 반복이죠. 그죠? 어떤 의의나 이런 표현들이 반복될 때는 그랬어요. 그 본문에 굉장히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특정한 의의나 표현이 그듭 반복해서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법, 예컨대 직유법이나 언유법이나 또 반어법이나 등등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어떤 수사법들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주목하시고 또 분석해 보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각 주에 어법과 이런 어떤 의의, 어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참고가 될 만한 책들을 소개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신학적 메시지인데요. 자, 이거는 아마 이제 주의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바로 사실 이 신학적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저자의 의도가 곧 신학적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학적 메시지를 찾는 것은 모든 주의 작업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죠? 성경의 저자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성급하게 설교 원고를 작성하게 되면요, 사실 강단에서 성경 저자의 목소리가 실종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저자가 외치고자 했던 그 소리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느껴지더라,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감동이 오더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렇죠? 적어도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이것을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신학적인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처음 독자는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의 본문이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본문은 대개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본문주의를 잘하면 할수록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문주의가 좀 미흡하고 이러면요, 이 본문 속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들어있죠. 그러나 사실 본문주의를 아주 신중하게 잘하게 되면 그 본문 속에서 중심되는 되게 하나의 메시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저 많은 것을 나열하는 것 같은데 그 또 나열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다 좋아요. 그게 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이 나열된 것이 상호 관련성이 없어 보여요.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주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살펴야 돼. 그 각각의 내용들이 다 서로 상호 연결되어서 어떻게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거기에 조금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문을 주에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심 메시지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그것도 장황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이 본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명제 혹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그 주의 작업은 굉장히 건실한 주의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로 구속사적인 위치인데요. 구약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각 부분들은 이런 구원 역사의 맥락 안에서 저마다 고유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애가는 자신이 다루는 이 본문이 이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금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본문이 역사의 전후 맥락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하에 있는지 그걸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구약은 하나님이 세상 혹은 인간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독자들은 구약에서 창조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거쳐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 소위 그 언약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역사에서 후속하는 언약은 이전 언약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그것을 구체화하며 새롭게 하는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애가는 자신이 주의하는 이 본문이 그 언약의 역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피는 이 본문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전개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은 구약의 본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된 구원을 성취하시기 이전에 기록된 글이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본문들이 가르치는 바를 최종적으로 성취하고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관점, 이건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특히 구약을 설교하거나 주의할 때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완전케 하신 그런 내용들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그런 모든 내용들을 그런 반성 없이, 그런 어떤 숙고 없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 현장 속에 바로 적용시키면 그것은 이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주의 작업이 끝나갈 쯤에 그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속사건의 빛 아래서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번째로 설교 요점입니다.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잘 하시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원고 작성을 하기에 앞서서 이 설교 요점들을 미리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점 말이죠. 주의 과정 속에서 밝혀낸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설교 요점이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설교가 산만해지고 방향성을 잃게 되고 곁길로 빠질 수 있게 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놓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설교 작성에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내가 뭘 설교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점들을 미리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설교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8단계로 이루어진 그 주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막연하실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주의 작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본문인데요. 하나는 이제 내러티브 본문,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본문 한 본문을 선택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선지서에 나타나는 그런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본문을 선택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8단계를 어떻게 적용해서 이제 메시지화 시킬 것인가, 그것을 예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은 아마 구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석하기 까다로운 본문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은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고, 그리고 장인에게 이제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 그리고 에집트로 돌아가다가 그 돌아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내용 다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게 좋을까요? 예, 그러면은 4장 18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브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그 범위 설정은 이 본문은 비교적 쉬워서 제가 설명이 필요 없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밑에 이제 번역 문제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그 번역본들이 원문의 의미를 비교적 무난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번역의 한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20절에 보면 20절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문장으로 이렇게 잘게 나누어 놨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곳에 모두 다 4개의 동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개의 동사, 그죠? 바이카크라는 동사와 바이아르키뱀, 그 다음에 바이아샤프, 바이카크,
이렇게 4개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 4개의 동사들이 하나 안 살아나고 있어요. 안 살아나고 그저 동사를 3개만 이제 나타나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원문을 가만히 보시면 처음과 끝 동사가 모양이 똑같아요.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죠? 20a에 보면 바이칵이라는 말이 나오고 20d에도 보면은 바이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게다가 처음과 끝의 두 동사는 모두 같은 주어, 모세를 가지고 주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목적 부호 at를 수반하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주어도 똑같아요. 그렇죠? 동사도 똑같습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런 것 속에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놓쳐버리면은 이 본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놓쳐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장 구조는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동사들을 선택하였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처음과 끝의 두 동사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존중해서 이 동사의 의미들을 살리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번역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취하였고 그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자기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고 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두 가지를 취하였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취한 거예요. 아내와 아들들을 취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모세가 구원자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 못지않게 그의 아내와 아들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또 모세가 데리고 간 그 아내와 아들, 이것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똑같은 문장 구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 못지않게 그 아내와 아들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이미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이제 신경 써서 하게 되면은 그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이제 번역상 어려움을 주는 말은 2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 아하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하잭. 이 동사는 동사 어근이 이런 것이죠. 그죠? 하작의 이런 PL 미완료 1인칭 단수형인데요. 근데 한글 성경에 이 동사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하면은 강팍해 하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완악하게 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번역본들이나 독일어 번역본들도 바로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번역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 완악하게 하다, 이 번역.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번역이 맞는 번역인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결과로 바로의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더 강팍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번역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구약에서 이 동사가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사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컨코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나면 말이죠. 그 단어들이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그걸 꼭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작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 동사가 사실 다른 곳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른 곳에서 이 동사는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다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이 동사가 나타나면은 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은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이때도 바로 하작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16장에도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 강하게 하다 그 말도 바로 이 하작 동사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개 다 이제 이 하작 동사가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열왕기하 12장 5절에 가서 또한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여기서는 하작 동사가 수리하다라는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걸 보았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하작 동사는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례에 따라서 출애굽기 4장 21절을 번역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죠.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악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면 더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다고 할 때는 그 후자의 의미인 것 같아요. 바로는 원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요. 이게 오해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무고한 희생자로 보는 그런 오해를 피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한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고 그것을 신중하게 번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밑에 것은 이제 생략하고 세 번째로 문학적 구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요, 크게 이 4장 18절로 26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작별하고 애굽을 향하여 떠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애굽에서 모세가 해야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담고 있는 부분. 세 번째로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24절로 26절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도표 내용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 외곽 부분이 이제 18절로 20절인데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모세의 아내와 아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보면 모세가 행할 이적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바로의 장자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죽음에 직면한 모세가 아들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생명을 다시 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구성 속에서 우리는 이런 그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대강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지팡이만큼이나 모세의 아내와 아들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행하게 될 기적만큼이나 할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기적을 행하는 그 지팡이죠. 그리고 아내와 아들은 사실 할례를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것도 중요하거니와 모세의 아내와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될 그 할례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치 않으면
모세나 바로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바로의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례의 문제가 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할례의 문제가 있는 모세나 하나님의 말뜻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나 똑같이 죽을 자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을 도대체 구분해 주는 게 뭔가?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 뭐고 애굽의 다른 점이 뭔가? 사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그 둘을 구분해 주는 것은 사실은 할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도 에집트 사람과 같고 또 에집트 사람도 사실은 에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위치에 있는 것처럼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걸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학적 구성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맥락과 배경인데, 이 맥락과 배경을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겼어요. 근데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한 사건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시기까지 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적도 보여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명을 주셔서 에집트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게 돌려보냈다면 뭔가 순조롭게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변덕스러운 분이다. 그죠? 방금 전에는 막 분노하시기까지 해서 일을 시키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구성적인 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의 숲속에서 지금 모세에게 하신 일이 있죠. 할례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그 일. 이것은 모세가 감당해야 될 구원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그를 택하시고 강권하셔서 보내시면서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구원해내는 그 구원 사건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문제,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여서 기적을 행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할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극적인 방식으로 이 귀한 여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그게 핵심 의의와 어법 나타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뭐죠?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네요. 예, 할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할례가 출애굽기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문맥을 벗어나서 할례가 처음으로 소개되는 본문은 창세기 17장이에요. 자, 그 단락 중간쯤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종합화면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종합화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이기에 언약 자체로 간주되었으며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파기하는 자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창세기 17장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를 배경으로 출애굽기를 읽으면 할례가 왜 할례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필수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가 나타내는 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여기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나타내는 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수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오직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나타내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떠나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 기반을 찾을 수 없는 백성이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례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본문은 레위기 26장 41절이라든지 신명기 10장 16절 또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이 결국 마음을 베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인간이 포피를 베어내듯이 마음을 잘라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언약의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은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인간이 포피를 베어내듯이 마음을 잘라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언약의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이 본문에서 왜 할례의 중요성이 그처럼 극적인 방식으로 강조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야말로 언약 백성의 존재의 기반이 되며 그것을 떠나서는 애굽에서의 탈출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구원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본문의 다른 핵심 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이나 장자와 같은 말,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제가 이제 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신학적 메시지가 나타나죠. 자, 우선 이 신학적 메시지를 보면 출애굽기 4장 18절 26절은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가서 보시면 다른 한편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는 사실에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러그래프 제일 마지막 문장 가서 보세요. 제일 마지막 문장에 가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서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본문을 주의하고 나면은 그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서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수 불가결하다. 그 메시지를 지금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속사적인 위치에서 다시 살펴보면 자, 이 본문은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사이에 위치하는 본문입니다. 할례 문제에 관한 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에 행하는 의식이에요. 자, 이렇게 본문은 육체에 행하는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본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행하는 의식이 왜 중요하냐? 육체에 행하는 의식의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언약의 정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왜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언약의 정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더불어 언약을 맺은 자들만이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더불어 언약을 맺은 자들만이 그 언약의 규약에 충실한 자만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이 주는 기본적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가서 보시면 구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할례가 가진 신학적 의미가 더욱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과 이 언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할례가 지시하는 바 언약 백성의 자격 요건이 단순히 육체에 행하는 의식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요. 할례는 뭔가? 할례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정한 마음을 베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할례는 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피를 자르는 의식을 행하면서 마음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라그베를 가서 보시면 한편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음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이 모세 언약의 시행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며 이 일이 모세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의 시행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즉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자신들의 부정함이 영단번에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약의 할례 제도가 의미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육체의 의식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게 할례가 의미하는 바예요. 사실 핵심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출애굽기 본문을 다시 읽으면요,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메시지를 읽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은 새롭게 우리에게 그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오늘의 청중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따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설교 요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선 본문에서 설교되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장자로 택하신 백성들은 놔두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모세를 왜 보내는가?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뭘 강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연점은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게 병거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애굽에 간 거 아니에요.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설교돼야 될 강조점은 뭐냐면 온전한 구원은 어떨 때 가능해지느냐? 오직 할례의 백성이 될 때 온전한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패러그래프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온전한 구원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설교 요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서에 나오는 한 본문, 선지서의 본문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서의 본문은 언어도 어려워요.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어렵고 그 속에는 또 이렇게 비유나 뭐 이렇게 함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어려운데요.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로 11절 본문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범위 설정은 이렇게 여기도 사실 범위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번역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환상의 내용을 소개하는 본문인 만큼 상징적인 표현이나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살펴봐야 될 것은 5장 6절에 나타나는 이 표현입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조 하에파 하요젯이라는 그런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부정확한 번역이에요. 여기에 하요젯이 사실은 분사형이거든요. 근데 이 분사형의 용법을 잘 고려하지 않는 그런 번역입니다. 사실 분사형은 두 가지 용법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서술적 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정적 용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분사 앞에 정관사 해가 붙어 있죠, 그죠? 예, 분사 앞에 정관사 해가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한정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작아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게 되면은 크게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나오는 에바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오는 에바이다. 자, 이렇게 번역하면 에바의 나오는 모습을 강조하고자 한 저자의 의도가 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자는 에바가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널리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이런 수사법을 사용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오는 에바이니라. 그죠? 자,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가서 보시면. 그런데 지시대명사 조, 정관사를 지닌 명사 하에파, 정관사를 지닌 분사 하요젯의 문장 구조는 말이죠. 5장 3절에 그대로 나타나요. 거기 보면 조 하알라 하요젯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문장과 비교를 해보면 딱 하나가 달라요. 그죠? 뭐가 다릅니까? 앞에는 하에파였고 여기는 뭐죠? 하알라죠. 그죠? 그래서 주어만 다르지 사실은 지시대명사도 같고 그 주어를 수식하는 분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문법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나오는 저주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뭐죠? 이는 나오는 에바이다 됐는데 여기서는 이는 나오는 저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6절에 이는 나오는 에바이다와 평행을 이루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이걸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두루 다니는 저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은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두 구절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문장은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의 평행관계에 유의하면 말이죠. 나오는 에바는 나오는 저주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바와 저주와 관련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다음으로 번역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5장 6절 그 B, 베타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조 에남 버콜 하아레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특별히 문제가 어려운 번역이 뭐냐면은 에남이라는 번역이에요. 에남. 자, 여기 에남이라는 말은 아인이라는 명사와 암이라는 대명사 접리어가 결합되어 있는 꼴입니다. 자, 그럴 때 먼저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 암, 즉 3인칭 남성 복수 인칭 대명사 어미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지시 대명사가 뭘 지시하는가? 여러분들 그걸 찾을 때 되게 어떻게 찾죠? 바로 인전 문맥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 지시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그죠? 인칭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근데요, 이 부분을 찾아보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인전 문맥에서는 이 3인칭 남성 복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5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암의 암이 가리키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5장 1절로 4절에 가서 보면은 도적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이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인칭 남성 복수 인칭 대명사가 바로 누구냐? 5장 1절로 4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 바로 도적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은 문제는 이 아인의 번역 문제. 인쇄가 조금 잘못됐는데 아인의 번역인데요. 이 한글 개역과 개역 개정역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모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말이죠. 이 영어 성경이나 독일 성경에도 보면 다 그런 번역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양으로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고 또 더 찾아보면 말이죠. 이 단어를 악 또는 죄로 번역하는 역본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사실 아인 할 때 중간 자음이 요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더는 사실은 와우하고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사자가 원래는 이게 와우였는데 필사 과정 속에서 와우를 요더로 잘못 보고 요더로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번역자들은 이걸 악으로 이렇게 해석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가 그런 번역을 취하고 있죠. iniquity라는 번역을 취하고 있고 독일의 이제 루터 성경 같은 경우에도 그런 번역을 취하고 있고요. 또 70영경도 그런 번역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 본문에 문제가 없는 한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어 본문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는 주의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아인을 그대로 두고 봐도 히브리어 문장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을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인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 패러그에 가서 보시면 구약에서 아인은 모양 또는 외모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민수기의 본문이라든지 또 이런 본문들에 보면은 이 아인은 모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러나 스가랴서의 맥락을 살펴보면 아인은 말 그대로 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성전의 순금등대를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 그렇죠? 즉 스가랴 4장의 환상은 온 세상을 살피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을 살피시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5장 6절에 나타난 이 눈 역시 말이죠. 온 세상에 두루 영향을 미치며 나름대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세력을 암시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는 에바, 이것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나오는 에바. 그와 마찬가지로 눈이다라고 했을 때도 바로 그런 세상에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름대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그 7, 8절에 나오는 키카르 오페렛이라는 단어와 에벤하 오페렛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번역성에 보면은 이 둘을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는가 하면은 둥근 납 한 조각, 또 납 조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신중하지 못한 번역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키카르는 성경을 찾아보면은 주로 금은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키카르가 말이죠. 그걸 살려서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사실은 그냥 납조각이 아니라 납추인 것입니다. 추. 그죠? 물건을 달 때 사용하는 추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가서 보시면 에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에벤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구약에서 사용되는 용례들을 쭉 찾아보면 추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잠언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 에벤이 주로 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들은 번역할 때에 납추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용기나 또는 단위이거든요. 그죠? 그 에바와 더불어 함께 나타나는 말이 키카르나 에벤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분명히 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문학적 구성. 스가랴 5장 5절로 11절은 첫째, 나오는 에바에 대해 이야기하는 5, 6절. 둘째, 에바 안에 들어있는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7절로 8절. 셋째, 에바를 신할 땅으로 운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9, 11절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가서 보시면 눈에 두드러지는 구성상의 특징은 5절에서 천사가 스가랴를 향하여 내 눈을 들어보라 이랬는데요. 그죠? 내 눈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9절에서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화답하고 있는 거죠. 내 눈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9절에 가서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 거기에 응답해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 그렇게 상응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자, 이러한 상응관계는 9, 11절의 내용이 바로 이 저자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표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맥락과 배경.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바는 구약 이스라엘에서 걸량을 측정하는 단위로 사용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가서 보시면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를 사용하기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잠언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런 가르침이 나타나고요. 이런 가르침은 미가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글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5장 5절로 11절 또한 공정하지 않은 에바의 사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에 내려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 본문이 스가랴 선지자가 다리오 왕 제2년 11월에 보았던 환상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였어요. 선지자 학계의 활약으로 오랫동안 중단된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새로 형성되는 유다의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정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의 중요성.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스가랴서 8장 16절로 17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5장 5절로 11절의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런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포로 후기 유대 사회에서 에바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정의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은 11절에 언급된 시날 땅입니다. 자, 지리적으로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해당하며 바벨론 제국이 건설된 곳이기도 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이곳은 노아 홍수 이후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큰 탑을 쌓은 장소로 유명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옮겨간 장소로 바로 이 시날 땅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은 특별히 시날 땅으로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날 땅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스가랴 이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시날 땅으로 에바가 운반되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암시해 줍니까? 바로 이 에바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의의로 넘어가서 보시면 아까 제가 눈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있는 참 아주 특이한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을까? 또 이 에바 속에 여인이 악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악, 이니커티, 이블. 그렇게 불리고 있는 한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데 도대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굉장히 난해하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걸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페이지를 넘기셔서 18절 위에 제일 상단에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그 논의를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말이죠. 여러분들 17페이지 그 각주에 가서 보시면, 이 본문으로 제가 쓴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논문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더 자세한 논의들을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18페이지 이제 위쪽에 가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자,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이 여인을 특정 단위의 오염과 관련된 악을 의인화한 것이다. 의인화. 여러분 아시죠? 의인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악을 의인화하되 특별히 한 여인으로 의인화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한 여인이라고 그랬어. 한 여인. 이샤 아하트. 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답하려면 타락으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한 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여인은 종종 유혹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소개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여인이 분명히 탐욕의 대상으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에바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여인과 관련 짓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여성성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유혹적인 힘을 발휘하듯이 에바가 상징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 또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강력한 수단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도 남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에바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암시하는 눈에 비유되는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바가 상징하는 반율법적 가치의 형상화인 여인이 에바 속에 갇혀있는 모양이 매우 반어적입니다. 이것은 죄의 도구가 심판의 수단이 된다는 것과 죄를 지은 자들은 얼마 후 바로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에바 속의 여인이 납추에 의해 갇혀있는 모습은 에바가 상징하는 반율법적 가치가 마음껏 유혹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억제되고 통제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것이 분명히 유혹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통제되고 있고 제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 이것은요, 이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어떤 존재일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경건한 존재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단서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석을 할 때,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말이죠.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요소들이 그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가?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에바 속의 존재처럼 이 존재들도 여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구약에서 가정한 동물로 간주되는 학의 날개를 가요. 학은 구약에서 가정한 동물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 에바를 파괴하는 대신에 신할 땅으로 운반하여서 그것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은 긍정적인 존재이기보다도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 그 여인과 같은 동질의 성향을 가진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램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의 날개를 가진 날개를 한 두 여인이 에바를 운반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새와 인간의 혼합체, 그렇죠? 학의 날개를 가진 여인이니까 그렇죠? 새와 인간의 혼합체인 신비한 존재가 반율법적 반언약적 가치를 상징하는 에바를 운반하는 모습은 역시 새와 인간의 혼합체인 신비한 존재 그룹들입니다. 그죠? 새와 인간의 혼합체인 신비한 존재가 십계명 혹은 언약법을 담은 법궤를 호위하는 모습과 대단히 유사한 것입니다. 특히 에바 속의 여인이 날개를 가진 신비한 존재에 의해 하늘과 땅 사이로 올려져 바람을 타고 가는 모습은 그룹을 타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의 묘사와 유사한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런 언급이 나타나죠. 자, 이런 사실로부터 에바 속의 여인이 십계명과 대립되는 가치 체계를 나타내며 더 나아가 그것은 온 세상에 일종의 유사신과 같이 행세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즉 에바를 통해 암시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9페이지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자, 학의 날개를 한 여인들은 마침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운반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 집에 마련된 대 에바를 암시합니다. 대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이 집은 성소나 성전을 가르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바 속의 여인이 신할 땅에서 자신을 위해 지어진 집에 대안치되는 것은 그것이 그곳에서 신처럼 숭배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대명사와도 같은 신할 땅은 에바가 상징하는 반율법적 가치체계가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에바 속의 여인에게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납추로 막힌 에바 속에 갇힌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것의 유혹적인 마력이 철저히 통제되고 제한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한 패러그램 뛰어넘어서 그 밑에 패러그램에 가시 보시면, 더 나아가 스가랴 5장의 문맥에서 11절에 나타나는 그 집 말이죠. 에바 속의 여인이 이제 신할 땅에 가서 그곳에서 안치되는 그 집인데, 이 집은 4절에 언급된 도적과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과 연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서 도적의 집과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히 파괴되어져요. 그게 보면, 자, 이것은 에바가 안치된 집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가 상징하는 반율법적 가치는 신할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곳에서 추종자들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살피면서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죠? 네, 남은 것은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 독자들에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6번의 신학적 메시지, 그 첫 번째 패러그램의 제일 마지막 문장 가서 보세요.
제일 마지막 문장에 가서 보시면 6절에 나오는 에바가 2절에 나오는 저주와 연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에바가 암시하는 거짓과 속임수는 언약의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반언약적 행위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스가랴 5장 5절로 11절은 에바 속의 여인이 시나알 땅에서 신처럼 숭배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바 속의 여인이 형성하는 악의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같은 것임을 알려줍니다. 에바 속의 여인이 활약할 본거지인 시나알 땅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대명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가 상징하는 범죄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악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에바가 상징하는 반율법적인, 반언약적인 거짓과 도적질과 같은 그런 행위들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자, 스가랴서 5장 5절로 11절은 에바가 형성하고 있는 반율법적 가치관이 세상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가서 보시면 스가랴 5장 5절로 11절은 에바 속의 여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그 도적과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이 파괴되듯이 이 에바가 안치된 그 집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괴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속사적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번에 먼저 스가랴서 5장 5절로 11절의 환상은 에바가 상징하는 반율법적 반언약적 가치관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언약의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언약 백성들에게서 반드시 건절되어야 할 악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패러그래프의 그 마지막 문장이죠. 그 성경 구절 예로 쭉 들어놓은 그 문장인데요. 에바의 오용에 대한 경고는 오경, 선지서, 지혜서 등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 전반에 걸쳐 에바의 오용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는 것은 옛 언약 백성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질적인 가치관, 바알 숭배로 대표되기도 하죠.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혹이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것은 신약이 가르치는 바와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심으로써 재물이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 또한 물질적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우상 숭배 행위에 견주며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에바가 표성하는 악과 시나알 땅이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약에서 시나알 땅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장소로 유명해요. 노아 홍수 후 사람들은 시나알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짓고자 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훗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시나알 땅에 있는 그들의 신전에 가져다 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오만한 반역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에 넘어가서 보시면 놀랍게도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는 시나알 땅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자, 이곳에 묘사된 바벨론의 반역 행위가 주로 부당한 상거래와 그로 인한 부의 축적 및 사치의 추구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서 이 본문과 관련되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로 17절 제가 거기에 인용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시나알 땅의 다른 이름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다시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스가랴 5장의 이 환상은 포로 후기 유다의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서 종말에 온 세상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에바 속의 여인이 맞이하는 운명은 종말의 때에 세속적 물질적 가치관에 따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설교 요점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요점 첫째, 설교자는 본문에서 우선 에바가 표상하는 세속적 물질적 가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에바가 표상하는 세속적 물질적 가치가 얼마나 반역적인 것이고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다음으로 설교자는 에바가 표상하는 세속적 물질적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설 자리가 없다, 그것은 신할 땅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다, 설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을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형성하는 악은 에바에 갇힌 채 신할 땅으로 운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과 속임수와 같은 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설교자는 또한 에바가 표상하는 세속적 물질적 가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혹적인 마력을 발휘하는지를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에바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그것은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우리는 덮어두거나 모른 채 하거나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참 강조해서 청중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그렇게 유혹적이고 강력한 마력을 행사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교자는 에바가 표상하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하에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설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패라그래프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러한 점들을 잘 설명하여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마침내 파멸에 이르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끝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의 십자가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성령께서 날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세속적 물질적 가치관과 싸워 이기게 하는 더 강력한 수단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강의를 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컨퍼런스 두 번째 지금 가졌는데,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그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와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좋은 그런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그 경남 창원 또 전라남도 광양 강원도 횡성 청주 대전 등등 하여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주 안에서 계속 교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그 교리와 부흥 홈페이지는 계속 그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거기다 글을 올리고 또는 광고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아마 이맘때쯤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계속 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올해도 저희가 해보니까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좀 보완하고 내년에 또 이런 건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이렇게 잘 갖춰진 모양으로 저희가 컨퍼런스가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좀 더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1박 2일 동안 이렇게 장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이 설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돌아가셔서 섬기시는 교회나 사역지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이후에라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단도 다르고 교파적인 배경도 다르지만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또 제가 부족하고 또 실수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